저녁 수요일 설교 제목은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입니다. 주일에는 찾으시는 사람인가 라는 제목을 드렸지만 오늘은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을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한 주간 동안 어떠셨습니까? 그 한 사람이셨습니까? 다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니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내신 인물이 등장하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의 이름 뜻을 알고 계십니까?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자, 다윗.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두 번째 인기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중에 남자들이 첫 번째는 제가 안 찾아봤는데 두 번째로 인기가 높다고 하더라고요. 주로 어떻게 쓰여집니까? 데이비드. 네. 그 다음에 프랑스나 스페인에서는 다비드라고 부릅니다. 애칭으로 쓰면 데이브 이렇게 합니다. 그 왜 돼지 나오는 영화 있잖아요. 걔가 다윗입니다. 그 돼지 이름이. 다윗은 굉장히 영미권에서 유명한 이름입니다. 찬송도 많이 불렀고 시도 많이 남겼고 예배와 찬양에 관심이 많았던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죠. 통일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40년, 아들 솔로몬 40년, 80년 동안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셨던 왕입니다. 전쟁을 나가면 진짜 백전백승이었습니다. 골리앗도 무너뜨렸고 수많은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왕입니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예수님 족보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죠. 자, 그런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이 사무엘상 16장입니다. 하나님은 왜 다윗을 선택하셨을까요? 오늘 나옵니다. 이유가. 왜 선택했을까요? 자, 7절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의 용모를, 그의 키를 중요하게 여기지 마라. 그것을 먼저 보지 말라. 나는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나는 중심을 본다. 다윗을 선택한 이유가 그의 마음을 보고 선택했다라고 하신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다윗을 딱 보는 순간 우와 장군감이다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울은 그랬습니다. 사울은 보통 사람들보다 더 키가 컸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나중에는 하나님 마음에 들지 못했습니다. 물론 필요한 요소입니다. 완전히 무시할 수 없으시죠? 키와 용모 어떻습니까? 키와 용모 안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우린 중요해요. 우리는요. 진짜 안 중요하십니까? 아니죠.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은 경쟁력이라고도 합니다. 키, 외모, 어떤 모습. 그래서 사실은 일부 성형도 하잖아요. 혹시 성형 수술하신 분들 양해하시고 들으십시오. 잘못됐다고 하는 거 아니니까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자기 돈 내고 하시겠다는데 누가 뭐라 할 겁니까? 저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다만 저는 어차피 저 스스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외모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런데 어쨌든 필요합니다. 잘 꾸미면 좋죠. 저도 가끔 그러더라고요. 계속 방송에도 나가잖아요. 유튜브에도 나가고. 그러니까 유튜브에 자꾸 나가고 방송에 많이 나가는 목사님들은 화장도 좀 하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저희 아내가 너무 이제는 좀 발라라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스킨은 진짜 제가 바르거든요. 정말 전 면도하고 나서도 잘 안 바릅니다. 이렇게 뜨니까 좀 사람들 앞에 서서 너무 허옇고 그러면 좀 예의가 아니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그 PX에서 왜 약간 달팽이 좀 들어간 거 그것도 제가 일부러 산 게 아니라 누가 사줬어요. 누가 사줘갖고 그냥 이따가 뜯어서 바르니까 그냥 얼굴은 좀 덜 땡기는데 그래도 여전히 좀 이렇게 세수하고 하고 바르는 게 좀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런 제가 화장을 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요즘은 그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보여지는 거니까요. 또 일종의 예의니까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외적인 완벽함보다 하나님 앞에서 늘 돌이키고 순종할 사람을 찾으셨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의 외모가 아니라 그의 마음을 더 중요하게 보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16장을 펴놓으셨죠?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12절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구절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아니, 분명히 앞에 7절에서는 사무엘이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 막 보면서 하나님, 와, 여기 괜찮습니다. 하나님, 이 친구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했더니 아니다. 그의 키와 용모를 보지 말라. 나는 그것을 버렸노라 해놓고 나중에 다윗이 등장하니까 그의 얼굴빛이 아름답다다. 그럼 이건 외모를 본 겁니까? 아닌 겁니까? 좀 헷갈리는 얘기입니다.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모순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시고 실언하지 않는, 시건치 않다 뭐 이런 표현 쓰는데, 그러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하나님이신데 왜 이런 약간은 좀 모순되는 것 같은 성경 구절이 나오는가? 자,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의 중심이, 그 내면이 외적으로 드러났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외모를 더 중요하게 보시진 않아요. 그런데 이 12절 말씀은 아들들이 다 지나가는데도 하나님이 아니다 하시니까, 혹시 이 집에 아들이 또 있습니까? 네, 막내 아들이 있습니다. 이 막내란 뜻은 당시에 좀 이렇게 하찮다 이런 뜻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불필요하다 뭐 이런 뜻도 쓰긴 하는데, 뭐 너무 다윗을 좀 무시하는 것 같으니까 뭐 그 정도까지는 좀 이해하지만, 그를 데려옵니다. 밖에서 양을 치고 양들을 지키던 막내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를 데려오면서 사무엘상 12절에는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외적인 것을 딱 보지만 하나님은 그 내면을 보시는데, 다윗은 그 내면이 사람들에게 비춰질 때 아름답게 보였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싶었던 거 아닌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키와 용모는 정말 장군감이었습니다. 왕다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하나님께 중심으로 온전히 서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왕이 되니까 교만해졌습니다. 나중에는 열등감을 느꼈습니다. 자기가 다 가졌는데 열등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다윗에게요. 주변 사람들을 해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하지 못했고 사람들을 진심으로 섬기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대신할 두 번째 왕을 뽑을 때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정확한 지침을 주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겸손한 사람, 순종하는 사람, 믿음이 있고 용기가 있으되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줄 아는 정직한 사람, 내가 그런 마음에 드는 사람을 뽑을 것이다.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그래서 정말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물론 완벽한 건 아니었지만요, 실수하고 넘어지는 적도 있었지만 다윗은 정말 왕이 된 후에도 늘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 표현이 시편에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춥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전쟁을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찾아낸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환영 예배도 해야 되고 좀 약간 식순이 있어서 제가 이제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중심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아름다움은 외모에만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내면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내면이 드러난다니까요.
어디를 통해서요? 이 얼굴을 통해서요. 얼굴을 통해 우리 내면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를 통해 우리의 내면은 드러납니다. 보이지 않을 때,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지 않을 때 내 내면은 드러날 겁니다. 사람들이 있을 때는 그래도 적어도 예의 좀 차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요, 사람들 앞에서도 무례하면요, 이건 답이 없는 인생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사람과 사람을 대면했는데도 기분 나빠하고 무례하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고 말을 한다면 그것은 정말 답이 없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가 혼자 있을 때, 홀로 있을 때, 아무도 누가 나를 보고 있지 않을 때 우리 내면이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 겁니까? 다윗은 홀로 있을 때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격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양을 칠 때, 들에서 맡겨진 양을 칠 때. 그래서 어쩌면 가정의 큰 행사 아닙니까? 당시 사무엘은 그 나라의 아주 중요한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마을에 방문해서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으로 온다는 이 소식은 이미 온 동네방네 다 퍼졌습니다. 근데 다윗은 물론 안 부른 것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설교를 하시죠, 목사님들이. 그런데 어쩌면 다윗의 마음은 홍밭에 가 있지 않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오든 그가 어떤 목적을 갖고 오든 부르기 전까지 다윗은 뭐 했습니까? 자신의 자리에서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좀 호기심이 조금만 있었으면 얘도 얼쩡얼쩡거리지 않았겠습니까? 큰 잔치인데요. 사무엘 선지자가 오면요, 일반적으로 이 집엔 지금 굉장히 음식도 많고 차려져 있고 뭔가 좀 평소와는 다른 집안 분위기였을 겁니다. 그럼 막내 아들인데 좀 순진한 마음으로 좀 이게 기웃기웃 거릴 수도 있는데 사람이 바람을 보내어 데리고 오라 할 때까지 거기 있지 않았습니다. 왜요? 다윗의 마음은 거기에 있지 않았던 거죠. 다윗의 마음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아내신 겁니다. 어쩌면 열정, 열심보다 신실한 사람을 더 원하시는 것 같아요. 어쩌면 막 일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하나의 일을 맡겨도 그 일을 아주 깊이 성실하게 끝까지 흔들림 없이 감당하는 그 사람을 이미 보고 계시고 선택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종종 우리는 그런 나의 모습은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께 자꾸 원망합니다. 왜 나에게는 맡기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아시잖아요. 하나님 왜 안 맡기시는지요. 말씀을 안 하실 뿐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기분 나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야, 네가 한 거를 봐라. 네 살아온 인생을 봐라. 내가 널 부르겠냐? 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다 아시면서도요, 그냥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요. 너무 또 자책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스스로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들은 잠시 잊어버리고 어떤 일, 어떤 사명, 어떤 역할, 어떤 순간에 자꾸 속상해하고 서운해합니다. 왜 나를 안 부르시나요? 왜 나에겐 맡기시지 않나요? 여러분, 냉철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 자리에 적합하셨나요? 어쩌면 적합하지 않은데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셨던 일이 훨씬 더 많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처럼 정말 거기에 관심이 아니라 내게 지금 맡겨진 일에 충실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요. 겉으로 막 뛰어다니고 열심히 하는 걸 보시는 게 아니라 그건 모두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보다 마음이 어떠한지, 내면의 동기가 어떠한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지금 거기 서서 일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이죠.
사무엘도 눈치채지 못했던 그 마음가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내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입니까? 오늘 이 주제를 좀 갖고 한 주간을 더 살아보십시오. 그렇다면 어쩌면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입니까?가 조금 더 가까이 다가오고 느껴질 겁니다. 그런 신실한 사람으로,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또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다윗과 같은 신앙인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받는 자입니다. 사랑받는 자. 자, 한번 먼저 나 자신에게 한번 하죠.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께. 조금 쑥스럽고 부끄럽습니까? 내 입으로 하기 좀 그러니까, 자, 옆 사람에게 좀 들려주시죠. 아니, 내 입으로 하긴 좀 약간 애매하니까 옆에 계신 분에게, 성도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자, 한번 이렇게 축복해 주십시다. 시작. 성도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찾아내신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저녁에는 우리 아까 저는 우리 여기 앞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과 저녁 식사할 때도 좀 인사했고 얼굴도 좀 봤고요. 자기 소개도 하는 걸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좀 공식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또 신임 임관 장교 중에 우리 정훈 병과에서 앞으로 대한민국을 위해, 특히 육군을 위해 또 다 소속 부대가 나왔는데 대부분 다 이렇게 되게 좋은 곳에 배치받았더라고요. 정말 좋은 곳에 이렇게 막 7사단, 6사단, 21사단, 15사단 전 거기 대부분 다 근무했기 때문에 거짓말 아닙니다. 저 6사단이 처음 시작이었고 7사단도 근무했고 21사단 이제 3군단 있을 때 좀 봤지만 저도 좀 그런 전방 근무가 여러 번 되는데 다 그런 전방으로 여기서 교육받고요. 그런 우리 형제 자매들을 저희들이 오늘 이렇게 초청했는데 약간 어떻게 식사 맛있었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매주마다 이제 오늘은 처음 환영 예배라 전투복 좀 입고 왔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좀 이렇게 사복으로 올 겁니다. 근데 우리 형제 자매들을 저희가 오늘 이렇게 따뜻하게 축복하고 환영하기 위해서 우리 잠깐 그래도 환영 행사를 하려고 해서요. 이렇게 나와서 소개하고 또 찬양을 부르고 또 저희가 좀 꽃다발도 전해주고 잘 왔다 할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 좀 기쁨으로 좀 환영해 주시고